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세 군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제가 인생 살아온 것이 어느 틈에 6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려 참 죄송스럽기는 해요. 그 참 제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살 줄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몸이 얼마나 약한지 동네 어른들이 쟤는 10살 넘기기 힘들 거야 했던 사람인데 60년을 더 살았으니까 지금 6배 이상의 인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맞습니다. 예.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제 아내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데 잘못한 것도 있어요. 비율을 따져보니까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잘한 게 많습니까? 잘못한 게 많습니까? 네. 잘 된 게 많아요? 잘 안 된 게 많아요? 그렇지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하려면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게 좀 재미가 붙어야 그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보면 보통 집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면 이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너 때문이라고. 당신 닮아서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가 공부 못하는 것이 뭐 누군가를 닮아서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보세요. 어느 날 얘가 수학을 잘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학 점수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따져보면 반드시 뭔가가 있습니다. 보니까 수학 선생님이 새로 오신 거예요. 아주 예쁘고 늘씬한 젊은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갑자기 싫던 수학 공부에 관심이 생기는 거고 재미가 느껴지는 거죠. 성적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 공부하는데 재미를 붙여주면 뭐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향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재미있으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열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재미가 있어야 된다기보다는 그 재미를 알아야 됩니다. 재미를 몰라요. 이게 어떤 뭐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재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 오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들,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그런 재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신앙은 그냥 습관적인 신앙이 되고 율법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도 그래요. 기도하는 거 잘 안 되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 잘 안 되는데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무작정 그냥 오랜 시간 3시간 4시간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기도를 잘 하게 되는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속이 답답하니 큰 소리로 부르짖고 매달린다고 해서 누구나 다 기도의 용사가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무릎을 꿇는 시간마다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음의 기도를 할 때에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또 때로는 내가 속삭이면서 기도할 때 그 속삭임 속에서 영적인 맛을 느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맛을 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고 찬양과 기도의 맛을 알아야, 그래야 여기에 재미가 생기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맛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여기 소고기가 있고 돼지고기가 있는데 100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먹어봐야 아는 겁니다. 기도의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봐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책 옆에 끼고 60년 70년 돌아다녀 봐도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해요. 열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래야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해봐야 돼요. 기도도 해봐야 되고요. 찬송도 불러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맛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때 큰 기쁨이 생기고 거기에서 재미가 느껴지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는구나,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이게 이제 재미가 있는 건데, 어떤 분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재미가 없지요. 근데 그런 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재미없는 것을 60년 70년 동안 변함없이 하고 있으니 이게 참 인내심이 대단한 거지요. 뭐 그 점에서는 칭찬해 줄 만도 합니다마는, 오늘 본문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생활하는 중에 몇 차례에 걸쳐서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잘 살펴보면 베드로는 한 번 고백을 드릴 때마다 그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좀 자라나야 되고 그러면서 기쁨도 느끼고 맛도 알고 그러면서 신앙의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렵잖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요, 뭘 기도해야 될지. 이거 기도하려고 시작하면 20초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러지요. 그러면 그 20초 한 거 또 하시면 40초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또 하면 1분 20초가 되고요. 또 하고 또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이게 참 우리의 한계인 거죠. 잘 안 돼요. 그래 오늘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고백으로 채워보세요.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는 한 번 고백할 때마다 그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오늘 하나씩 살펴보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무엇을 고백할까? 나를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5장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베드로의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면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건데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또 컴플레인을 해요. 목사님, 갈릴리 바다면 바다고 갈릴리 호수면 호수지, 갈릴리는 왜 어디에서는 바다라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호수라고 그러고, 도대체 갈릴리는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이것도 따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다, 호수 이 단어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바다냐 호수냐라고 말할 때 우리 기준으로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물이 모여 있으면 그게 다 히브리어로 얌입니다. 얌. 그러니까 이 바다에 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얌입니다. 호수에 물이 많이 모여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얌입니다. 세수하려고 세수대야에 물을 받았어요. 거기 물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얌입니다. 여기 컵에 물이 담겨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얌. 똑같은 단어, 한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식하게 똑똑한 척하면서 어디 가서 갈릴리가 바다냐 호수냐 이거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호수라고 해도 되고 바다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셨다니까, 아니 무슨 크루즈를 하셨나? 배를 타고 뱃속에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길래? 그게 아니지요.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바닷가에 모여 있습니다. 바닷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바다에 조금 들어오셔서 지금 베드로의 배를 타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바닷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해 주신 겁니다.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 아침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는 고기 잡는 것을 밤에 잡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고기들이 좀 얕은 쪽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아요. 밤새도록 어부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나가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 지금 베드로는 실망하고 있던 차거든요. 낙심이 됐어요. 왜 낙심이 됐나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또 빌려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좀 짜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그물정리 다 해놓고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또 배를 띄우라고 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 유명한 구절인데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말씀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쉬운 것이었을까요?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자, 베드로는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누가 누구를 코치합니까? 목수가 어부를 코치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양복을 만드시잖아요. 자, 장로님 일하는 양복점에 가가지고 제가 장로님 재단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장로님 그 바느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제가 장로님을 코치했을 때 우리 장로님이 제가 코치하는 대로 따를 것 같습니까? 안 따를 것 같습니까? 따를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우스운 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일에 문외한입니다. 고기를 잡는 것은 베드로가 전문인데 지금 낮 시간에, 아침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으면서 아침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고기를 잡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목수가 어부에게 이런 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한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쉬운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렇게 뭐 일리가 있고 그러니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건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순종은 이거 내 경험으로는 아닌데, 내가 생각한 지식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 상대방의 말에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어때요? 힘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까?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무슨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선생님, 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가 빌려드릴 테니까 하루에 딱 한 번씩만 고기들이 어디로 몰려다니는지, 어디에다가 그물을 내리면 좋을지 하루에 한 번씩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이틀에 한 번만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잡힌 고기는 제가 선생님하고 5대5로 나누겠습니다. 뭐 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영화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누가 오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자, 선생님 나하고 한번 동업 좀 해봅시다. 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흥정할 때가 참 많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모여서 신앙생활 재밌게 했거든요. 그때 막 기도하자고 그럴 때 우리가 다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기도를 했어요. 어린 마음에 철없는 흥정을 한 거죠. 하나님, 이 다음에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돈 많이 벌면 내가 하나님께 11조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미련한 흥정을 한 거예요. 내가 11조 꼬박꼬박 드리겠다는 거는 하나님은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얼마를 먹는 거예요? 9대1이잖아요. 9대1. 내가 9를 먹고 하나님께 1을 드린다는 그런 약속이었는데 이제 그런 철없는 흥정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흥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청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뭘 좀 달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것도 드릴게요. 이것도 드릴게요. 이렇게 드리겠다는 기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을 주셨는지, 우리는 응답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왜 이 응답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무릎을 꿇고 기도 응답의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건 꿈도 꾸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뭔가 또 필요하면 또 청구서를 내밉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지, 선생님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지금 현실은 뭐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상황인데 베드로는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고백하는 것이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이 상황에 이 고백은 하나도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만족스럽게 채워진 상태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그 기적 앞에서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이런 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급의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첫 단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이에요. 우리 믿음의 출발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분열되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몰라요.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임을 발견하면, 우리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깨달았다면 머리 숙일 수밖에 없지요.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요구를 청구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현실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 서 있는 아주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영적 깨달음이 없다면 그 기적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병 고치시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막 영적인 체험을 주실 때 어떤 분은 방언도 하고 입신하는 분도 있고 많은 체험들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신비 체험, 하나님 체험 속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죄인됨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서울에 한번 갔다 오면 그게 아주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나 서울 갔다 왔다고, 서울 보고 왔다는 거지요. 빌딩도 보고 오고 친구들 사이에서 하루 종일. 근데 그때만 해도 서울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그 서울이 대단합니까? 서울을 보고 온 내가 대단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봤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신비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객체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엄청난 기적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죄인됨의 고백이 없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출발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할 거 없다고 불평하시지 말고 그냥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올바른 믿음이 여기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뭘 고백해요?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가보게 되면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16절 말씀에서 우리 16절 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단계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내 입술로 고백될 때에 비로소 나는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윗의 기도 대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빛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그 내용들은 다윗의 인생에서 그대로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여호와는 그 다윗의 인생 속에 다윗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라고 할 때 그 고백은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다윗의 인생에서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은 그대로 나에게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때 우리가 고백할 내용이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바위가 되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라고요. 그 고백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걸 선포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선포하면서 다닌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만큼 주님은 내 인생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를 고백했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채워 보십시다.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뭘 고백한다고요? 나를 고백해요. 두 번째는 뭘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관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와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차마 주님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럽지요.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아는데 바로 전에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나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전에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정말 면목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베드로의 마음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게 15절에서 한 번, 16절, 17절에서 한 번씩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15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베드로가 나누는 대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과 이렇게 사랑의 깊은 맛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물으실 때에는 이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거기에 담아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주로 이거는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많이 물어보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한테나 안 물어보잖아요. 나를 사랑합니까?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당신 나를 사랑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뭔가 나하고 관계가 깊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질문 속에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는 이미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그 질문에 담고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왜 예수님은 3번 사랑을 물으셨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싶으셔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아니, 제자의 마음도 모를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무능력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알고 있지만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로 하여금 3번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장면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 나는 멀찍이